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이렌의 찬양대, 그리고 12교구 주의 군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12교구 주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권사로서의 사명과 헌신을 다짐하는 12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날 수영장에서 운동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오셔서 옆에 캐비넷을 쓰시는구나 했는데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네?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교우는 아닌데,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는 임마누엘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이제 그분을 수영장에서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어떤 간호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이시죠? 이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처음 가보는 것이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말과 태도도 참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늘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처음 가보는 곳일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을 때, 향기는 보이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다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르는 곳에 가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방향은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사는 마치 향기가 보이지 않아도 전해지듯이 주의 군사로서의 삶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데 주의 군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킵니다. 군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자로, 주의 군사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웠던 다윗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시대의 주의 군사로서 세워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주의 군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군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주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항복을 받았다, 가드와 동네를 빼앗았다, 모압을 쳤다, 조공을 받았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강력하고 다윗이 통솔하는 군대를 대항할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절에 어떤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었었냐면 그 후에 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당하는 이 직전 일은 역대상 17장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는 이렇게 좋은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휘장 아래에 머물고 계시는 것, 살아가시는 것이 옳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나를 위하여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장막에서 성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나에겐 집이 필요 없다. 그런데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 기뻐 받는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12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 본문이 시작되는 역대상 1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항복을 합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항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블레셋은 항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사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보유했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보유했습니다. 무기나 군사적인 거나 전략적인 거나 모든 것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단연코 무기입니다. 사람이 무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상대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결단했던 마음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약하면 불안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연약해집니다.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이 툰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해 있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처럼 물질, 군사력처럼 경제력,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무기도 물질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어떠한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의 군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주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훈련소의 생활을 다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등병 계급장을 받는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오셔서 달아주시니까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는데 막 얼굴에는 그렇게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직해 보여야 하고 질서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걸어오는 제식 훈련도 하고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한 몸처럼 보이게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수료식의 시간이 맞춰지고 부모님께서 계급장을 달아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 친누나에게 먹고 싶은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초코파이, 초코과자, 초콜릿 다 초코만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많은 간식을 사와서
수료식이 끝나고 그거를 안고 있다가 저에게 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차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나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거 먹어. 응, 이따 먹을게. 그거 먹어. 이따가 먹을게. 많이 사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뜯어서 막 신이 나서 먹기를 바랬는데 먹질 않으니까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차로 가려면 꽤 걸어야 돼. 어서 먹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군인은 취식보행 안 돼. 걸으면서 먹을 수 없어. 차로 가서 먹을게. 군복을 입은 지 이제 막 한두 달 됐는데 군대에 와서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군사에게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자면 바로 명령입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군사입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 모압 그리고 소바까지 이기고 나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전쟁에 이기고 나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도 많이 얻었고 군사력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기입니다. 그런데 병거 1000대 중에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주신 것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무기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전쟁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들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이루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워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의 싸움도 있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믿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군사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군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군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적국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다윗에게 옵니다. 여기서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땅을 더 넓히거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내 백성도 죽고 내 나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부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믿음으로 싸우는 일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길은,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다윗, 어디로 가든지 이겼으니까 얻은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이후에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냐면 여호와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헌신은 사전적 의미로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은, 금, 그리고 노슬,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은, 금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드린 노스로는 무엇을 했는가? 역대상 18장 8절에 또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스를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 놋으로 놋대야, 놋기둥, 놋그릇,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들로 놋의 기구들을 만들고 또 놋바다를 만듭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놋대야로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일들을 했고, 놋바다를 만들어서 성결 의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었던 큰 물탱크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하는 놋바다와 놋대야를 전쟁에서 이긴 놋으로 들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만들게 됩니다. 다윗의 헌신이 다윗의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의 헌신, 마음의 헌신, 몸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가정에게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군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의 군사로 사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며 분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12교구.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결국 주의 군사는 마른 군사인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의 백성에게 내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강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12교구가 주의 군사로서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로 승리하는 12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기나 군사력이나 물질이나 경제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나의 뜻과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12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며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과 가정,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 주옵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12교구 모든 가정,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 말씀해 주시고 나의 군대라 말씀해 주시니 주의 말씀에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12교구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또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나의 신앙 고백과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처음 가보는 곳이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